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2013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이 넘치어 나기를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한번 여러분 힘차게 온 손뼉을 다쳐서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라면 한번 쳐보세요.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슴 찡합니까? 하나님도 찡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그랬을 때 할렐루야 하면은 그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래 맞아 이거 내 영광이야 그럴 것 같습니까? 한번 해봐요. 하나 둘 셋. 손뼉을 치면서 크게 할렐루야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무슨 한국의 대통령 후보들 요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영광 정말 뭘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영광에 대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신학자이며 목회자이신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3년 전에 지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Not a Fan이라는, 팬이 아니다 라는 책입니다. 아까도 그렇고 지금 책 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분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가 없다.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팬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의 입장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죽는 사람이 있다고. 교회도 두 종류라고. 와라. 그래서 환호하라. 내 팬이 되어서 열정적으로 나의 지지자가 되라. 그런 교회가 있고, 또 하나의 교회는 와라. 와서 죽자. 그리고 함께 살자. 두 교회가 나누어진다고. 환호하는 교회, 그래서 지지자의 인기 그룹의 그 군중들은 제 기분에 들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썰물처럼 사라져버리는 사람들, 그들을 환호하는 군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자가 되는 교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릴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존 칼빈은 개신교를 시작한, 그리고 개신교의 모든 신학적인 핵심을, 기초를 쌓았던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것이 사람의 제1 목적이라고, 그렇게 개신교를 시작하면서 제1조 1항 웨스트민스터 조항이라고까지 불려지는 거기에 못 박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기쁨을 누리고,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쾌락을, 만족을 얻기를 원하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뭘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기 위하여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2~3개월 남짓 마지막 The Last Journey라고 하는 마지막 여행을 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9장 이후부터 누가복음 19장까지 나오는 적어도 10장 가까이 되는 긴 내용이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분은 죽습니다. 십자가에 결국은 능력을 당한 채로 그분의 사역은 종지부를 찍고 말 것입니다. 그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어중간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 지역을 사마리아를 지나가려면 갈릴리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이고, 갈릴리를 지나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아니 저 사람 보통 사람이지 않느냐, 서민이 아니다 라고까지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중간한 입장에, 하여튼 그 지역을 지나가던 중에 10명의 나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었고 결사적으로 메어 달렸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결국은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메어 달리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달려가던 이 10명의 나은 자들이 언제인지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누가 먼저 알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들의 걸어가던 길에, 달려가던 길에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중에 9명은 다른 데로 가고 1명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대단히 중요한 핵심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은 그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에, 그 질문에 해답을 제시해 주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목수인가? 아버지는 요셉이며 어머니는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었던, 그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면서 결국 그 지역에서 30년 가까이나 목수 일을 했었던 사람, 그 예수가 아닌가? 조금 진취적으로 진보적인, 그래서 종교의 기득권 세력과 부패한 종교의 그 기득권 세력과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종교로 변질되어진 그 시대의 종교를 향하여 단호히 맨몸으로 맞싸웠던, 그래서 결국은 저항하다가 어쩔 수 없이 무너져 내려앉은 이단아로 실패자로 낙인 찍혔던 사람이 예수인가? 아니면 태어나면서 그 민족이 로마로부터 압제당하면서 조국의 민족의 해방을 꿈꾸다가 혁명가의 꿈을 가지고 있다가 로마에 의해서 짓밟혀 사형당한 사람인가? 실패한, 역시. 아니면 대단히 훌륭한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그의 말씀, 그의 가르침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건세 있는 자처럼 느껴졌던 그 랍비 중에 한 사람일까? 아니면 성자인가? 대단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잡을 곳이 없는 정말 완벽한 성자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그 질문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고. 사람들은 우습게 여깁니다. 그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고,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이냐고, 메시아냐고.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그리스도이며 바로 우리의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종교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성경은, 바로 신약 성경은, 그 중에서도 복음서는 예수님이 바로 누구인가를 입증하는, 선언하는, 증명하는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분은 목수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바다 위를 건너갔습니다. 아니 과연 저분이 누구냐?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느냐라고 풍랑을, 바람을 꾸짖습니다.
아니, 과연 저분이 누구이길래 풍랑이, 바람이 고요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니, 그분이 어느 날 나무를 향하여 꾸짖습니다. 나무가 바짝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랍비 중에 하나냐? 아니, 단순히 성자이냐? 아니면 혁명을 꿈꾸는 개혁가, 종교 개혁가며 혁명가인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소경이 복이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그런 사건 앞에서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메시아가 이분이 아니냐? 성경은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행했다고 매직 파워를 가지고 마술 행하는 그런 있다가 없어지는 인간들의 때때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로 성경은 계속 선언, 선포,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게 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만 명, 적어도 10,000명, 20,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군중들은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봐라! 저분은 목수가 아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저분을 임금으로 삼자라고. 최고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나사렛 무덤 앞에서 이미 죽은 지 나흘째가 되는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무덤 앞에서 전통에 의하면 귀신마저도 3일이면 떠나버리는 그 자리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 속에 놓여져 있는, 죄로 인하여 죽음 속에 가두어질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을 향하여, 그래서 저주와 진노와 멸망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절망 속에 가두어져 있는 무덤이라는 썩은 냄새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인간을 향하여 오직 유일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그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시체를 향하여, 무덤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절망을 향하여, 썩은 냄새나는 시신을 향하여 말씀하실 수 있는 그분이 혁명을 꿈꾸다가 실패한 실패자라고요? 종교 계획을 꿈꾸다가 좌절한 이단자라고요? 아니면 랍비 중에 한 사람이고, 아니면 단순히 성자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요? 성경은 아니라고, 그리고 기독교는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다고. 자,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10명의 나은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이제 돌아가시면 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 그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들은 필사적으로 간구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원래 성경대로라면, 봐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봐라, 저 천형이라고 불려줬던, 형벌이라고 불려줬던, 누구도 그 자리에서 헤어나온 적이 없는 그 나은 자들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준 저분을 봐라. 저분이 누구냐? 포커스를, 초점을 그 예수님에게 맞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그 바쁜 중에서 전 인류를 구하는 구속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그 걸음을 옮겨가시는 예수님, 얼마나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얼마나 비장한 각오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에게 저 10명의 저주받은, 이미 버림받은 그 사람들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소리가 무슨 귀에 들려올 수가 있고,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 마음 여유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다면 죽음이. 그런데 그분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건져 주셨다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를 포커스로 해서 맞춰서 강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적어도 10명의 환자들, 나은 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자, 봐라. 이들의 순수한 믿음을 봐라. 봐라. 이들의 아름다운 순종을 봐라. 이게 믿음이다. 이게 순종이다. 이게 기적을 창조하는 밑거름이다라고. 왜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순간에 아직도 병 그대로이거든요. 문질러졌는 육신 그대로이거든요. 근데 가라니, 가야 되는 것은 깨끗해진 다음에 확인받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신 적도, 축복을 하신 것도, 아니면 말씀으로라도 가는 길에 너희들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야 라는 언질이라도, 약속이라도 했으면 될 텐데 전혀 없습니다. 단지 가라고 했습니다. 보이라고 합니다. 가다가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잘못 걸리면 당장 더 호된 질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달려갑니다. 봐라, 이런 순종을, 이런 순종을, 이 아름다운 믿음을 봐라.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특별하게 새로운 단계로 옮겨갑니다. 옮겨지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문제보다가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믿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어야 하는가? 2012년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을 중심해서 생명나무 곁에서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리고 2012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생명나무 곁으로 그 주제 속에 그 말씀과 더불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환호하는 군중들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카일, 아이들만은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기가 마음의 실망이 차면, 언제나 제 기분에 풀이 꺾어지면 또다시 찾아가야 될, 흔들어야 될 깃발을, 그 앞에 가서 또 깃발을 흔들어야 될 곳으로 기웃거리고 찾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군중이라고. 예수님은 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구하고 있다고. 교회도 그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3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마지막 한 달입니다. 그러면서 2012년 한 해를 보내고 있는 마지막 12월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면은 우리에게는 행복이 보장될 것이라고, 좀 더 나아질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고, 자식도 나아질 것이고, 경제도 괜찮아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도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막연한 기대이지만은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내일을 향하여 걷고 있습니다. 2012년을 살아오고 있지만은 사실은 2013년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두가 다 꿈을 꾸고 모두가 다 희망을 가지고 모두가 다 행복한 미래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미래를, 특별히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를 열 수 있는 힘은 따로 있습니다. 아무나, 그리고 저절로 우연히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10명의 나은 자들, 그들은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내일이라는 희망을 담을 수도 없는, 그래서 꿈을 가지고,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10명의 나한 자들입니다. 온통 어두움 속에 온통 절망만이 가득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와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경계 지역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으로,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사람으로, 아니 그런 처지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무슨 내일이 있겠습니까? 오늘을 살다가 오늘을 죽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내일을 향하는 문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돌아온 한 병 고친 나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본문의 사건은 반전됩니다. 아니, 너희들 10명이 고침받았지 않았어?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을 텐데 나머지 9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있느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는 문제를 뛰어넘고 순종과 믿음의 결단은 어떤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그 단계도 훨씬 뛰어넘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10명이 제사장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달려가다가 누군가 입에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내 몸이 하면서 깨끗해졌다라고. 아니, 어쩌면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니, 당신이 깨끗해졌다라고 깜짝 놀라면서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야, 정말이구나, 진짜구나, 기적 속에 그 감격에 겨워서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입니다. 말씀 믿고요, 여기까지 잘 달려왔다고. 예수님 그 말씀 순종해서 인내하며 한 발 한 발 더 잘 여기 왔다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이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왔습니다. 큰 소리로. 손뼉을 쳤을까요? 할렐루야라고 소리 쳤을까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단어가 할렐루야라는 단어입니다. 감히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예수께 돌아와. 그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10명이 다가 아닙니다. 다 고쳤지만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한번 깊게 묵상해봐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어떻게, 무슨 말을 했을까? 가능하겠죠, 여러 가지가. 그러나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이 메어서 감사합니다. 감격에 겨워서 어쩔 줄 몰라 해서 하나님 수도 없이 부르다가 목이 맨 채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16절의 말씀은 예수께 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립니다. 두 가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돌아왔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발 아래 엎드렸다는 이야기는 곧 예배를 말합니다. 프로스큐네오라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가는 길, 그가 원하는 일, 그의 뜻이라면은 내가 쫓아가고 기어이 발 아래 엎드려. 무슨 내 자리가 없다고, 무슨 내 이름이 빠졌다고, 무슨 내 얼굴이 지워졌다라고 감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린 그분이 와서 했던 말이 17절에 있습니다. 16절에 그가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마지막 여행을 하면서 감동적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인간 취급하지 아니하고 모멸과 멸시와 천대를 일삼았던, 심지어 개처럼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여행할 때 가장 감동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는 안 도와주어도 괜찮습니다. 그를 더더구나 그냥 오히려 침을 뱉고 가도 괜찮을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자기의 돈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생색 하나 내지 않습니다. 이름 하나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 정도쯤 했으면 되지 않느냐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모자라면 다시 더 주겠다라고.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가 안 계신다고. 왜요? 예수의 발날에 엎드려 감사하니 이는 곧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는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분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기의 처지가 무엇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지금 자신의 모습이 정말 어떻게 변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이 사람. 그는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분명히 감사입니다. 감사. 목임맨 감사. 겸손한 감사. 그래서 돌아옵니다. 어떤 자리에? 원래 문둥이였던 자리에, 어떤 자리에? 원래 죄인이었던 자리에, 어떤 자리에? 버림받았던 자리에, 아니 절망만 있었던, 내일이라고는 희망조차 없었던, 캄캄할 수밖에 없는, 미래가 무슨 미래예요? 꿈은 무슨 꿈이에요? 오늘 살다가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 입만 열면 한숨과 탄식밖에는, 가슴 속에는 무거운 증오심으로, 아니면 어쩌면 슬픔과 눈물로 얼룩져 있는 이 사람의 인생 속에 무슨 희망을 이야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더더구나 10명 중에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 그들 중에서도 따돌림을 당한 채로, 그들 중에서도 때로는 핍박을 받은 채로 있었던 이 사람, 그러면서도 견뎌내었던 이 사람. 근데 그가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그 자리로. 그리고 발날에 엎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감사가 뭐예요? 독일의 유명한 재무부 장관이었던 마르티 바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고 프랑크푸르트 근처의 허름한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값싼 여관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서 일어나 보니까 신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불러서 노발대발화를 냈습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내 신발을 훔쳐갔냐고. 내가 안 그래도 지금 어려워서 죽을 지경인데 짜증을 내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여관 주인이 이 마르티 바덴에게 건면했습니다. 여보세요, 내 신장에 신문 하나 줄 테니까 오늘 교회나 가자고. 가자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한 사람의 진실된, 그리고 거룩하기까지 한 예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감동해하는, 어쩌면 신발도 신지 못한 채로 휠체어에 의지한 채 자기의 몸을 가누지도 못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도둑 맞았던 신발을 잊어버리고는 여관 주인이 빌려준 그 신발을 일생 자기의 집에 놓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섭섭해지려고 할 때마다, 절망이 찾아오려고 할 때마다, 그때 그 더 큰 절망이, 아픔이 있었는데, 심지어 원망과 불평이 도사릴 때마다
그리고 교만해질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 이 이야기는 98년도 이후에는 입 밖에도 안 냈습니다. 큰일 날까봐. 저희 집사람하고 가끔씩 인생 교회 그만두자, 섭섭하거나 원망이 오거나 25년이나 했으면 우리 집사람이 그럼 이제 그만해도 되지. 너무 좋아하면은 또 제가 심술이 납니다. 조금 힘이 들 때면 내가 가해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제대로 목회를 하고 있단 말인가? 그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쩌다가 미국 와서 교회에서 보내줘서 공부하러 와서 시작을 한 미국 생활이지만은 단 한 번도 미국 땅에 와서 그 30년 전에 미국 교회에 와서 목회할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습니다. 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자전거 하나 없는 그 시골에 그런 미국 땅에 와서 차 가지고 집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섭섭한 생각이나 원망이나 혹은 교만이 도사리는, 그래도 말이야, 그럴 때 처음 와서 휴스턴에 처음 왔을 때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7시까지 도너스 가게에 3시간 혹은 4시간 일하다가 그리고는 학교에 8시에 갔습니다. 토요일이면은 지금 부시공항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없어졌습니다만 그 공항 자체 그 코너가 거기 가서 주말 토요일과 주일 오후에 청소도 했습니다. 그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절망 안 했었는데, 아니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이 많았었는데 얼마나 교만해졌는가. 이 사람,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 바쁜 일이 왜 없어요? 이 사람에게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왜 없어? 이 사람에게도 더 중요한 일이 왜 없었을까? 이 사람에게도.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가, 예수님 앞에 찾아가는 것보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높여드리는 것 이외에 더 우선순위가, 더 중요하고 더 바쁜 일이 없었습니다. 결코 핑계댈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얼마 전까지, 바로 10분 전, 1시간 전만 하더라도 어떤 몸이었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기 때문에요. 절망, 썩은 냄새나는, 악취가 풍기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아니 사람들에게 짐승 취급조차 못 받았던 그 사람의 삶. 근데 이제 변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려요? 어떻게 그 주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주님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누구 덕인데? 조금만 잘 돼봐야, 조금만 가져봐야, 조금만 칭찬받아봐야, 이분에게 우선순위는 주님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사람. 아니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는, 새로운 한 해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어쩌다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듣죠. 왜 이것밖에 안 왔느냐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온 사람이 욕을 먹습니다. 어쩌다가 봉사하는 사람들이 10명, 원래 100명 모이는 자리라면 10명밖에 안 왔으면 화를 듣기도 합니다. 아니 도대체 나머지 90명 어디 갔느냐라고. 그럴 때 미리 온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입니다. 오기를 부릅니다. 뭐야? 나 왔는데 뭘 어쩌라고, 나는 희생까지 하면서 여기 와서 봉사하고 있는데 뭘 떠들어.
안 온 사람들은 밖에 있는데. 근데 이 사람, 바로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 말씀은 보석 같은 말씀으로 들려줍니다. 10사람이 다 어디 갔지? 다 고침받았는 거 아니냐? 9은 어디 갔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기쁨에 겨워서 경황이 없어서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다가 다시 돌아와야죠. 정말 감격해서 만나야 될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니면은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멱살이라도 잡아서 나 고침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 않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 하나님으로부터 선민이라고 의시되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우쭐대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것이라고 움켜잡았던 그 사람들, 제사 시간마다 어김없이 나타났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라고. 그 사람들은 나 병에 걸렸을 때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이 택해놓고 왜 이래요? 하나님! 복 주신다 해놓고 기도하는데 응답조차, 아니 왜 실패만 거듭해야 되고, 하필이면 내 가정에, 하필이면 내 자식에게, 하필이면 나에게 이 저주의 병을 주십니까? 끊임없이 불평했을 것입니다. 마치 당하지 말아야 될 이 일을 당한 사람처럼 세상은 다 그 일을 당해야 되지만 나는, 내 가정만은 그런 불행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마치 무서운 교만처럼. 그래서 그들은 고침받았습니다.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 왜요? 우린 그런 사람이니까. 겸손할 줄을 모릅니다. 추워도 불과 얼마 전에 그들의 육신이 썩어졌던 것을 모릅니다. 아니,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 몸만 가지고 자랑합니다. 봐라! 나도 고침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다시 예수님께 발날에 엎드려 감사하면서 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누가 해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생 살아가면서 남았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일평생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 아니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어? 자신의 말로. 이 이방인 외에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냐?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또 세상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들려주는 그 말씀을 유달리 사마리아 사람만이 가슴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 나 잊지 말고 살아야지. 그래, 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그럼 이 9명이라는 이 사람, 미래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병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는, 절망이 없었던 순간 속에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고야 말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착각입니다. 무서운 오만입니다.
돈만 있으면은, 건강만 얻어지면은, 지위만 회복되면은, 승진만 하면은, 자식만 잘 되면은 새로운 미래가, 탄탄대로가 뻗쳐질 거라고 착각하는 그 사람들, 그들은 마땅히 돌아와야 될 시간에, 마땅히 엎드려야 될 시간에, 마땅히 주님을 향하여 감사해야 될,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시간에 그들은 미래를 향하여 쫓아갑니다. 근데 이상하죠? 과거를 향하여 되돌아온 이 사람에게 미래가 있다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아직도 엎드려 어쩔 줄 몰라 하는 그에게 일어나라. 일어나. 그리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생명나무 곁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없을까요?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비판하고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왜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 그래서 저주와 진노 속에서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때로는 죄의 악취 속에서, 냄새 속에서, 때로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져주셔서 이 자리에 옮겨주셨잖아요. 이민생활 처음에 할 때만 하더라도 온 가족들 함께 단칸방에서, 아니면은 한 집 안에서 울타리에서 살다가 그때 교회 가서 기도하며 마룻바닥에서 엎드려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며 살다가 한 번도 피곤한 줄 모르고, 한 번도 왜 교회를 그렇게 가야 되느냐고, 섬겨야 되느냐라고 불평한 적이 없었던 그 시절도 있었을 텐데, 그때만 하더라도 비즈니스만, 내 온 비즈니스만 하나만 있어도, 내 자식만 대학교만 들어가더라도, 아니 이 땅에 우리 교회 하나만 있었어도 제대로 된 교회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들. 근데 지금 집도 좋아졌고 차도 좋아졌고 자식도 그만하게 다 자랐습니다. 이제는 가족들마다 방을 다 갖고 삽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시간은 짜증을 냅니다. 예수님의 발날에 엎드려야 될 시간에 내가 왜? 여기까지는 하면 되지만 이거는 내 힘이야, 내 덕이야, 내 능력이야. This is mine. I made it all things for me, for myself.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들을 가장 싫어하셨다는 거 아시죠?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지 않느냐? 똑같이 앉아 있습니다마는 은혜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감격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냉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때로는 교만한 사람, 시기에 가득 찬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들처럼 되지 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가는, 열어가는 축복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